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죄인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한 장 넘겨서 히브리서 10장 30절과 31절 두 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로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어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신약 성경 25구절에 한 번씩 많이 반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준비할 것을 원하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장 확실한 예언, 우리 앞에 다가올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다윗이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너무나 가깝다, 이렇게 고백한 때가 있었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니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실 우리 양심이 심판이 있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분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암이 걸려서 병상에 있으면서 자꾸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일, 또 섭섭하게 한 사람들이 생각나서요 계속 전화를 걸어서 사죄하고 사과하고 이런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양심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데, 조금 아까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누가 원수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쓴 사람들이 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냥 끝나고 사라지면요, 아쉽긴 해도 두렵진 않습니다. 아쉽죠, 사라지면. 근데 우리 양심이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그러면서 여기 31절에,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죠? 근데 우리 둘째 날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 또 그 이후의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고 사랑해. 그러니까 편안하게 눈 감고 아버지 나라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요즘에 오잖아. 어렵게 찾아온 사랑 놓지 않게 마음에는 열게하. 시원해 줘. 봐요. 매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직무유기다 그랬습니다. 직무유기. 죽음이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끝이 나는데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다 갑자기 죽음이 닥치잖아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 그동안 성경 말씀을 쭉 배웠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땅의 일을 살펴봤을 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한 예언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 눈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아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죄인은 우리 수많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자,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 이 시간은 영생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형벌이든지 영원한 축복이든지 이것이 오늘 말씀을 잘 듣는 이걸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죄와 심판. 자, 제가 거듭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구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구원인데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원의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 시편 51편 5절은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다가 한번 큰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다 전쟁에 나갔는데 혼자 집에 왕궁에 있다가 낮잠 자고 늦지막히 오후에 일어났는데요,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왕궁이 높은 곳에 있고 신하들의 집이 아래 보입니다. 근데 그 밑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여서 그 여인을 데려다 범하는데 간음죄를 저질렀죠. 나중에 그 남편이 아주 충성된 장군인데요, 전쟁터에서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한 다음에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을까?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양심대로 정말 올바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여기 답이 나와 있죠. 내가 무엇 중에 출생하였다고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이 얘기는 다윗의 엄마가 죄를 지어서 다윗을 낳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금방 알아요. 아이들 욕심 있어요, 없어요? 꼭 남의 거 먹죠? 자기 거 안 먹고. 장난감 주면 꼭 싸우죠? 시기 질투 금방 합니다. 어릴 때부터 누가 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아는데요, 여기 끔찍한 이야기가 있어요.
6살 아이가 4살 아이를 살해했는데, 여기 보면은 얘가 왜 그랬냐면, 이 6살짜리가 왜 그랬냐면요, 이웃집 할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6살짜리 어린이가 할머니의 4살짜리 손녀를 형과 함께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다. 아니, 6살이 뭘 한다고? 이제 할머니한테 혼난 거예요. 이웃집 할머니한테. 근데 할머니랑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할머니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4살짜리 손녀를 마구 폭행해 죽게 했답니다. 마구 폭행해. 그 6살짜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막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워한 마음,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배우다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이 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요, 죄가 무엇이고 누가 죄인인가? 죄인이라 그러면요, 저 감옥에 안 갔는데요, 저 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쁘게 안 하고 삽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 비춰보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마음속의 죄도 죄인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죽은 후에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과연 있을 것인가? 우리는 죄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막 애들이랑 싸우고 남의 거 훔치고 이런 걸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게 다 남아 있습니다.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그거잖아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눈앞에서 지나가는데 죄인 줄 모르는 것, 그것까지 다 죄인 줄 깨닫게 됐다고. 그리고 죄인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지옥이 있는가? 이 땅에서도 죄 지은 사람은 가는 감옥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자,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갈 때도요, 그 나라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동안 말씀 잘 들으셨을까, 제가 한 가지 아주 유익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싱가포르에 여행을 가게 된다 그러면 싱가포르에는요, 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밤 10시 이후에 야외에서 바깥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면 80만 원 벌금에 징역 1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무단횡단하면 80만 원 벌금에 징역 3개월. 오늘 무단횡단 하시면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싹 보고 빨간불인데 빨리 가자 그러고 싹 건너잖아요. 2번 하면은 벌금 160만 원에 징역 6개월. 무섭죠? 근데 화장실에 변기물을 안 내리면 벌금 12만 원인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거면,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물을 안 내리고 나왔는데 누가 오면서 저를 봤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변기물이 안 내려가 있어요. 신고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경찰에 보고가 돼서요, 만약 외국인이 나오려고 출국 수속할 때 딱 걸려요. 벌금 안 내면 출국이 금지됩니다. 다 전산화돼 있어서요. 더 무서운 거는 싱가포르에는요, 성폭행, 강도, 불법 무기 소지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태형을 때리는데요. 태형. 이 태형이 뭐냐 하면은 기다란 막대기, 1.2m 정도 되는 막대기로요, 이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남자만 때립니다. 여자는 태형을 안 시켜요. 근데 최대 24대까지 때리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때리는 막대기의 속도가 시속 160km예요. 그래서 맞다가 기절합니다. 기절. 왜냐하면 뒤에서 막 뛰어와서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절을 하면 옆에 의사가 대기하고 있다 눈을 딱 까보고, 아유, 이 사람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요, 6개월 뒤에 다시 오셔서 남은 거 맞으세요. 그럽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기절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6개월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들 벌벌 떤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죄가 없는 거예요. 자,
싱가포르에 가서 길에서 껌을 씹다 걸리면은 벌금입니다. 어떤 사람이 껌 막 씹고 있다 경찰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꿀떡 삼켰어요. 그때 경찰이 병원에 데려가서 내시경으로 사진을 찍더래요. 그래서 벌금을 냅니다. 나중에 저 법 몰랐습니다라고 말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나라 법을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가는 겁니다. 아니면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법 안 지키려면 오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법도 이렇게 엄한 나라가 있는데 우린 지금 천국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걸 지켜서 천국에 가라, 그게 절대 아닙니다. 십계명 지켜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 십계명을 지켜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십계명을 지키기는커녕 다 깨뜨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십계명 중에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거랑 똑같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는다. 이제 쭉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야, 내가 정말 끔찍한 죄인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죄의 기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제가 둘째 날 말씀드렸어요. 원래 에덴 동산,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라 그랬죠. 기쁨. 죄가 있으면 기쁨이 없잖아요. 에덴 동산엔 처음에 죄도 없었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일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곳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지하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동 지방에 석유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 됐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너무 억울합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까지 죄인 되어야 됩니까? 첫째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면은 전쟁을 하고 싶든지 안 하고 싶든지 전쟁에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 법입니다. 대통령은 대표예요. 비행기를 모는 기장이 실수해가지고요, 한 사람의 실수로 온 비행기 승객이 다 죽어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실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이 대표성의 원리, 아담도 우리의 대표, 예수님도 우리의 대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에덴 동산에 두 가지 특별한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래요. 선악과가 없으면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하나, 동산에 나무가 너무나 많았어요.
에덴 동산에. 우리 그 석유가 나오는 양을 보면 알잖아요. 동산이 그냥 뒷동산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에 수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여기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문제는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먹어라. 먹으면 너희가 신과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자, 여기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러고 사단은 먹으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선택을 해야 되죠. 우리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선택. 사실은 우리 앞에는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사탄의 말을 듣든지. 자, 왜 아담은 괜히 사탄의 말을 들어서 결국 하와가 먼저 넘어지고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죄인 되게 했느냐? 원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뭐라 그러세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라 그러시죠. 네? 말씀 듣고 구원 받아라, 거듭나라 그러시잖아요. 사단은 뭐라 그럴까요? 말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네? 그리고 나중에 들어도 된다. 자꾸 미룹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아담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는 걸 보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중에 구원을 받게 돼요. 자, 우리 주위에요, 막 누가 돌아가시고 부고장이 날라오고 사고가 나고 그런 소식 들리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너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우리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된다고 계속 권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듣고 구원받아라. 사탄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분명히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담은 실은 930살을 살았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냐? 잘못된 게 아니고요, 여기 에스겔서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뭐가 죽는다고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뜻합니다. 분리. 죽음은 뭐라고요? 분리. 자, 우리가 첫 번째 사망, 육신이 죽으면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우리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죽었다 그러냐면은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둘째 사망은 뭐냐? 죄 가운데서 죽으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뭐가 돼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컴컴하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컴컴하죠. 거기는 쉬는 것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옥에 간 부자가 원하는 것이 물 한 방울 혀에 떨어뜨려 달라 그러잖아요. 불꽃 가운데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했는데 이때 숨어버렸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영혼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태양을 보면 태양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바다가 막 파도가 치면 바다에 용왕이 있다고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오직 너의 뭐가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세요.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죄랑 같이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5편에 보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함께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가 한창일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코로나 걸리셔서 병원에 있는데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어머니 손 한번 잡아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침대에 누우셔 돌아가시는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한마디 말씀도 못 드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못 듣고. 왜냐? 이 병균이 무섭잖아요. 코로나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분리시키잖아요. 죄는 코로나보다 더 무섭습니다. 죄는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분리가 된 겁니다. 나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다. 그렇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알았든 몰랐든 성경에서는 아담의 죄성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씨가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없던 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녀한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있을까요? 거짓말해라. 사회가 얼마나 험악한데, 거짓말 하나 못하면 못 사니까 거짓말해. 근데 거짓말 하려면은 절대로 얼굴빛이 변하면 안 돼. 그럼 다 알아차려. 그리고 거짓말 하려면은 이야기를 쫙 맞춰야지.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다 기억해야 되거든요. 참말을 하면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기가 막힙니다. 왜? 탁탁탁 맞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자, 이 바닷개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는 옆으로 걸어가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성질이죠. 야, 너 왜 옆으로 가냐? 앞으로 가. 그러면서 막 때리면 앞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 아무리 때려도 앞으로 못 갑니다. 자, 호랑이가요, 어렸을 때는 아주 귀여워요. 강아지랑 같이 놉니다. 근데 이 호랑이는 원래 싸나운 기질, 죽이는 기질이 있어서 나중에 커가지고 배가 고프면 이 같이 큰 개를 잡아먹을까요? 안 잡아먹을까요? 사정없이 잡아먹어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동물원에 호랑이가 하나 있었는데 좀 허술해요, 인도는 모든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 팔이 물려가지고 잘렸어요. 가끔 사육사도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자나 호랑이는요. 왜? 이 본성이 죽이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자, 호랑이가 풀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랑이가 풀만 먹고 절대로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나는 이상해 싸움 박사
싸움을 안 하려고 마음 먹어도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대 때리면 싸움이 나네 말썽이 되네. 아세요? 나는 이상한 거예요. 싸움을 안 하려고 그래도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요 가르치지도 않아도 잘하고, 싸움 안 하려고 그래도 나는 이상해. 싸움 안 하려고 마음까지 먹었는데 근데도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대 때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모르니까 성경에 우리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가증하다는 건요 아주 더럽고 추잡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더러운 걸 가증하다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입술로는 꾸며요. 자, 새해 첫날에 내가 정말 싫어하고 보기도 싫은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새해 첫날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속으로 뭐라 그래요? 올해는 복상 망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세요. 그러면서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는데 이 7가지 가증한 것을 어떤 선교사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지금 다른 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다른 분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 남동생이 딱 그래. 우리 남편이 저래. 아내가 저래. 막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요 7가지 동물이 있는데 이 7가지 동물이 내 마음에 들어있는 죄를 뜻하는데 이 죄가 평소 때는 잘 안 나와요. 아무도 날 괴롭히지 않고 문제가 없을 땐 가만히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마귀가 들어있죠. 삼시창을 들고 있어서 이 마귀는 뭘 하냐면요 막 찔러가지고 이 죄성이 나오게 합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 눈이 있죠. 이 눈은 뭐냐면은 양심입니다. 양심. 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작입니다. 이 공작은요 날개가 아름다운데 자랑하는 걸 뜻해요. 자랑. 로마서 1장에 보면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이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랑이 왜 죄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잘생겼다. 그럼 내가 잘나서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잘생기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셔서 지금 정말 치안도 좋고 자연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이런 데 태어나셨죠? 근데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뭔 죄가 있어서 인도에 태어나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느냐?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우리가 잘나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왜 가난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또 뭐 자기 외모가 잘났다고 외모 좀 떨어지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 죄라고 돼 있어요. 교만한 거 죄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크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거 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염소인데요. 염소는 고집이 엄청 세요. 그래서 양이랑 다릅니다. 양이랑 염소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양은 같이 모여 있는 걸 좋아하고 염소는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고 양은 이렇게 같이 끌고 가면 잘 가는데 염소는요 안 가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염소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고집을 피우는지.
이 코로나가 있을 때요, 진짜 고집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좀 마스크 좀 쓰라 그러면 쓰지, 싫대. 그래서 알았어요, 쓸게요. 구멍을 뻥 뚫어놓고 썼죠? 됐죠? 이게 뭔 고집이래요? 근데 여기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첫 번째 이유가 고집입니다. 고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주셨죠. 이번에도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증거를 봤는지. 사실요, 증거가 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고, 자, 바닷물이 짠 거 한 번만 마셔보면 알아요? 바닷물 다 마셔봐야 알아요. 나는 바닷물 다 마셔봐야 짠 거 알겠다. 네?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네? 자, 부산 바닷물 짠가요, 안 짠가요? 동해 놀러 갔더니 동해 바닷물 짜요, 안 짜요? 두 번만 딱 마셔. 바닷물 짜다. 알아요, 몰라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많은 증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일부러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일부러 고집 피워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는요, 눈이 옆으로 찢어져서 음란해요. 음란한 마음, 이렇게 쳐다보는 게. 그래서 고집과 음란한 마음,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돼지예요. 돼지. 돼지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하여튼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 어느 형제가 AI로 그린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요, 야, 이 내 모습이다. 우리가 사실 이 마음 속에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마음 속에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실은 부자들이 욕심이 더 있어요. 더 갖고 싶어하고 더 깍쟁이고, 네? 바닷물 마시면 더 목마른 것처럼요, 이 욕심이요, 욕심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 직원이요, 살살 얼마씩 훔치다가 점점 대담해져 가지고 막 가져가잖아요. 금고에서. 처음에는 욕심으로 시작해요. 모든 게 욕심이 살살 커져 가지고 죄가 됩니다. 그리고 죄가 점점 자라요. 담대해집니다. 네? 훔치는 거, 사기치는 거 처음이 어렵죠. 처음이 어렵고 다음부터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큰 죄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거북이가 있는데요. 이 거북이는 이제 특별하게 위험이 오거나 누가 공격해 오면요, 싹 숨습니다. 싹 숨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숨으면요, 코끼리가 밟아도 안 깨진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여튼 숨어서.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요, 여기 잠언 28장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즘은 CCTV가 있어서 다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찰이 CCTV를 다 확인해 놓고 일부러 물어보거든요. 훔쳤죠? 저는 근처도 안 갔습니다. 끝까지 하는데요, 그게 가증한 겁니다. 가증한 거. 제가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세요, 안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아시죠? 근데도 끝까지 죄 없다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한 거예요. 사실 이게. 다 보고 계신데 인정을 안 해요. 제가 할머니들 상담을 하면요, 꼭 죄가 없다는 분들이 계세요. 나 죄 안 졌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할머니 혹시 동네에서 서리 안 하셨냐고. 서리, 오이도 뺏어 먹고 사과도 따먹고 서리 안 하셨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나만 했나? 다 했대요. 다.
서리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근데 왜 죄라고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냐면 다 했거든요. 다. 그래서 또 물어봐요. 할머니, 며느리 미워하셨어요? 안 미워하셨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며느리 미워하셨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것이 그렇게 미운 짓을 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미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죄가 아니래요. 왜? 며느리가 미운 짓을 했대요. 할아버지는 안 미워하셨어요? 대기 내 남편이랑 살아보라고. 안 미워하게 생겼나? 다 미워하고 훔치고 그랬는데 싹 숨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아니래요. 자,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다 죄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심판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 내놓고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개구리가 있는데요, 개구리는 수군 뒷담화라 그러죠. 계속 얘기해요. 우리 뒷담화 좋아하잖아요. 여자분 세 분이 막 뒷담화를 뭐 이 사람, 이 친구, 저 친구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왜 못 가요? 화장실 가는 순간에 자기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 당사자가 없는 데서는 그 사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큰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점점 불어나요. 아시죠? 말이 더 붙어요. 붙어가지고 어떤 여자가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랑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갔는데요, 결혼 안 한 처녀인데 둘이 얘기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둘이 손잡았어. 둘이 어디 가더라 막 돼가지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자살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막 동네에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냥 둘이 서서 잠깐 인사하고 얘기했는데 막 돌잖아요. 여기가 여기 보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 벌려서 계속 남 얘기하고 개골 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뱀이 있는데요, 이 뱀은 참 무섭죠. 혀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야고보서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 했냐면요, 샘물이 있는데 샘물이 단물을 내든 쓴물을 내든 딱 하나인데 너희 혀로는 찬송도 하다가 저주도 하다가 어떻게 한 입으로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뱀은 독이 있잖아요. 독. 이 언어 폭력이 신체적인 폭력보다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신체에 상처가 난 건 좀 있으면 아물고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근데 말로 입은 상처는 안 없어져요. 그 사람한테 사과를 듣기 전까지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우리가 많은 죄를 짓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혀로 사람을 죽여요.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킵니다. 우리 안에 뱀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 호랑이가 있는데요, 호랑이는 싸나운 기질이에요. 호랑이는 죽이는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죽이는 마음. 자, 이 사진은 뭐냐면요, 여기 이 아이가 딜런 클리보드라는 아이예요. 아주 귀엽게 생겼죠. 근데 1999년에 이 딜런 클리보드 이 애가 총기를 가지고 난사해서 13명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책을 썼거든요. 거기 있는 사진입니다. 책이 뭐냐면은 제목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13명을 죽였으니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은 친구들의 부모가 이 엄마한테 와서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당신 아들이 우리를 죽였다고.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근데 이 엄마가요, 내 햇살 같던 아들이, 햇살, 아까 보셨잖아요. 귀엽게 생기고 천진난만하게 생겼는데 괴물이 되었다. 그 사나운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요,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원래 애들도요, 죽여, 이런 말 쉽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다. 왜?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빵 쏴주기 싶다.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 결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살인자가 되고 감옥에 가고 결과가 있으니까 실행에 못 옮기지,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은 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기 때문에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우리끼리는 잘 포장을 하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훌륭한 분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여기 욥기 2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자, 여기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다고 돼 있죠. 무슨 뜻이냐? 여기 보시면요, 보름달이 뜬 날 보면은 달이 밝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맑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망원경을 발견하고 실은 달에 갔다 와 보니까요, 첫째, 달은 스스로 빛을 낼까요, 못 낼까요? 못 내요. 태양빛을 그냥 반사할 뿐입니다. 캄캄해요, 달은. 게다가 달의 표면이 매끈할까요, 우들두들할까요? 아주 우들두들해요. 이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망원경이 있기 전에는 그냥 보면은 밝고,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하면서 보름달 되면 아주 아름답게 봤죠. 명랑하게. 근데 하나님 앞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사람을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구더기죠. 구더기가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구더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 서로 내가 서로 비교하는 건요, 구더기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밑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근데 여기 구더기가 옛날에 보면 막 있는데요, 구더기도 종류가 있어서 이 위에 있는 구더기가 밑을 보면서 야, 저 더러운 구더기들 좀 봐라 그러면서요, 밑에 있는 구더기를 더럽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구더기는 보통 구더기예요, 이제. 그리고 여기 멀리 떨어진 구더기는요, 본인이 거룩한 구더기예요. 거룩해. 자기는 거기 있기도 싫대. 근데 이거 구더기끼리 보니까 이렇지, 사람 앞에 오면요, 만약에 사람이 밥을 먹는데 구더기가 그 위에, 자, 밥을 맛있게 드시는데 딱 보니까 하얀 게 비슷한데 구더기였어요. 그럼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구더기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나머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이죠. 성경은 틀린 게 없습니다. 어떻게 아냐? 한 사람이 연구를 해서요, 사람들 몸에 마이크를 장착하고 하루 종일 하는 말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하루에 몇 번 거짓말한다고요? 200번 거짓말한다. 그래서 거짓말은 인간의 표준말, 표준말. 그래서 책이 있잖아요. 사람은 8분마다 한 번 거짓말한다. 자, 머리털보다 많은지 안 많은지. 거짓말을 하루에 200번 한다면 만약에 70년 살면요 500만 번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거짓말이요, 생각도 안 하는데 나올 때가 있잖아요. 참 놀라워요.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돈을 잘 안 갚는 친구예요. 근데 오더니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돈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돈이 있는데도요, 갑자기 말이 나오는 게, 아이고, 오늘 지갑을 놔두고 나왔네.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해요. 사람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생각을 안 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은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저는 이 말씀 보면은 뭐가 항상 생각나냐면요, 여름에 쓰레기, 음식 쓰레기 있죠, 막 썩는 거. 이제 음식 쓰레기를 여름에 놔두면 냄새 나고 막 부패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그 쓰레기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린애들도요, 겉으로는 귀여워 보여도요, 속에 똑같아요. 미워하는 마음 똑같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얌전하게 보이는 여자애들도요, 하나님 보시기는요, 어린애도 그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있는 거예요. 단지 힘이 없고 약해서 그 죄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는요,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포장을 잘해요. 양파 껍질처럼 남이 볼 때는 또 잘하고 또 교육도 받고 뭐 착한 일도 하고 겸손한 모습 해가지고 양파처럼 잘 감쌉니다. 우리 마음을 잘 숨기죠. 근데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면은 사실은 부부도 서로 마음을 알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게 다행입니다. 속속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아니면 남편이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뭐 아내가 다른 남자랑 비교해서 남편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고, 이거 다 알잖아요. 못 살아요, 같이. 근데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양파처럼 잘 포장을 하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한마디로 하면 죄를 짓는 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죄값을 갚기 전에 나의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죄가 적다가요, 점점 많아져서 사실은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허리가 굽어지나, 이 죄가 이제 점점 쌓이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 수많은 죄를 지고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가는 거예요. 한 발만 헛디디면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요, 정말 얼마나 내가 위험한 상황인지, 무서운 상황인지 이걸 아셔야 돼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여기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당연하죠.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제 마음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자, 이 세상은, 잘 보세요. 이 세상은 행위로 짓는 죄만 심판합니다. 살인을 하든지 간음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그래서 감옥에 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달라요.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까지 다 심판을 하셔서 사실 양심은 우리 마음의 블랙박스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도 잘못 뭔가 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막 뛰죠. 막 뜁니다. 길거리 가는데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가면서 싹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를 둘러보죠.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그 주스려고 싹 하는데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막 콩당콩당 뛰죠. 아무도 없는데. 왜 양심이 가슴이 뛰냐면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죄 짓고 있지.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머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에 있는 죄도 모두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많은 분들이 행동으로 짓는 죄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남이 모를 때 몰래 지어서 넘어가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쓰기는 사람이 썼습니다. 40명의 기자가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가져가니까 그 위에 여기 10개의 그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은 우리의 죄가 다 나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는데, 제가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입을 막는다. 입을 막는다는 얘기는 변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애들이 밖에 나와서 막 놀다가 와서 얼굴이 더러운데요, 엄마가 야 씻고 밥 먹어 그러는데 저 깨끗해요 그래요. 엄마가 보기에 안 깨끗하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야 거울 봐 그래요. 거울 봐. 거울 딱 보니까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그럼 스스로 씻으러 갑니다. 더럽네.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십계명에 쫙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은 죄를 지은 거예요.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들 섬기지 마라. 다른 신들 앞에서 절하고,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바라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이 5번째 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부모님 공경하라. 왜냐하면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여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요,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10계명 중에 첫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6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살인죄랑 간음죄보다 더 심각한 죄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우리 부모님 말씀 많이 어겼잖아요. 예. 그리고 도적질 하지 마라 그런데요, 남의 거 훔치고, 특히 어렸을 때 부모님 거 훔치고, 예. 그 슈퍼마켓 하시는 분이 제가 수원교회 있을 때 들었는데요, 좀도둑이 그렇게 많대요. 실제로 도둑만 없어도 좀 장사가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데 이제 가방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안 보는 사이에 뭘 넣은 것 같은데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혹시 없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이게 막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CCTV를 다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좀도둑질, 남의 거 손대고, 어렸을 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리하고 남의 밭에 가서, 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아까 보셨죠? 보통 평균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예. 여기 보세요. 여자가 남자보다 말도 잘할 뿐더러 뭐도 잘한다고요? 거짓말도 잘해. 근데 남자들도 거짓말 많이 해요. 자, 결혼하면 내가 다 해줄게. 예. 그러고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하죠. 예. 자, 마지막 계명이 중요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탐내는 것은 행위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건데, 탐내는 것도 십계명의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차, 또 명품 백, 아니면은 멋있는 집, 이런 거 보면 탐내잖아요. 탐내는 마음 있으면 그 마지막 계명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십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계명을 깨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천국이 있고 아래 지옥이 있는데, 십계명은 한마디로 하면 10개의 고리가 서로 연결돼서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계명을 붙들고 이제 있는 겁니다. 위에는 천국이에요, 밑에는 지옥이고. 그런데 여기서 고리가 몇 개 끊어져야만 밑으로 지옥으로 떨어질까요? 한 개만 끊어져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까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그랬죠. 탐내는 마음 한 번 하면 10번째가 딱 끊어져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9번째죠. 거짓말하면 9번째가 딱 끊어집니다.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5번째가 딱 끊어져요. 자, 여기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사실 율법을 하나만 깨트려도 다 깨트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권총에 맞아 죽으나 대포에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죠. 하나 율법을 깨트려서 죄인이 되나, 10개를 다 깨트려서 죄인이 되나, 죄인인 건 마찬가지고 심판 뒤에 지옥 가는 건 같습니다. 10개를 다 깨트려야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게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 못하려고 입을 막게 한다 그랬잖아요. 입을 막는다. 그래서 십계명 통해서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래도 지키라고 준 거 아니냐고, 십계명 지키라고 준 거 아니냐고. 그런 분은 이런 분이랑 사실 똑같아요. 자, 우리가 껑충 뛰어서 달에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아무리 힘있게 뛰어도 달에 손을 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번 뛰어봐야죠. 그 뛰어보나 안 하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정확하게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나머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현대인의 성경에도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온갖 일을 항상,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켜야만 율법을 지켰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라도 깨트리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사실 이 십계명을 보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이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우리를 비춰보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살인죄와 간음죄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요, 본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를 하신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6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6번째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10계명 중에 하나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심판하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는 이 미련한 놈아 하는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재판에 처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분명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 살인 10,000번 했지?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아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는 이 말씀을 여기 성경에 있지 않냐? 살인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은요, 이 미워하는 마음에서 살인이 시작되는데, 살인이 우발적으로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애완견 분실했는데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개를 못 찾으면 끝이다, 당신보다 개가 더 중요하다, 아내가 그랬어요. 물론 개를 잃어버렸는데 못 찾으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개 빨리 찾자, 당신보다 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아내를 살해한 겁니다. 그렇죠? 또 여기 보면은 뺨 맞은 데 격분해서 살해했다, 노숙자끼리요 서로. 여기 보면은 경찰에 따르면 울산에서 주부 홍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홍 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에 격분 홍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여기 무시한다 동료 노숙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순식간에 갑자기 살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워하는 마음에서 살인이 나오는데요, 보통 때는 이걸 잘 제어를 하고 그러는데 욱 해가지고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게 같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도 분명히 살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살인자들이 많잖아요. 이 놀라운 게, 물론 조금 오래된 통계지만요, 우리나라에 태아 4명 중에 몇 명이 낙태된다고요? 3명이 낙태된대요. 3명. 4명 중에 3명이 낙태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낙태죄가 이제 그 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살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낙태를 하면요, 그 뱃속에 있는 애를 다 찢어서 꺼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다 맞춰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몸에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으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던 간호사가 나중에 정신병이 걸려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머리를 뜯어내고 팔을 뜯어내고 발을 뜯어낸 다음에 다시 맞춰야 돼요. 다 나왔나? 제가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 제 말씀 끝나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로 모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낙태를 몇 번 했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실은 꿈에 나오고 막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살인죄라는 거 들어가지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꼭 오시라고, 꼭 오시라고,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낙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살인입니다. 그 또 남자친구는 그냥 띄어버려 뭐 이러잖아요. 살인 교사죄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살인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음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이렇게 땀만 품고. 근데요, 요즘은 더 위험한 게 이 인터넷, 뭐 휴대폰 이런 게 하도 발달해서요, 이 간음죄를 짓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여기 보시면요, 기사에 청소년 83%가 음란 사이트 접속 경험이 있다. 실은 유튜브 이런 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잘못했다가 막 이상한 화면 나오고 사람들이 조회수 올리려고 선정적이고 뭐 그런 걸 너무 많이 올려요. 옛날에는 어떤 그 음란한 영화나 이런 걸 보려면요, 멀리 막 영화관을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바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간음죄를 졌다,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위기의 아내들, 요즘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여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애인 하나 없는 여자는 뭐라고요? 장애인이래. 장애인. 뭐가 모자르다. 참 옛날에는 이게 참 동네 부끄럽고 막 그래서 이 큰 문제였는데 요즘은 드러내놓고 야, 넌 남자친구도 하나 없냐?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29절에 보면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어떻게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손만 잡아도 이미 하나님 앞에는요 간음죄 진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이 혼인, 결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로 묶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라.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하도 죄 없다 그러니까요, 네 마음으로 짓는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음욕 품는 것도 간음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홀이라는 건 뭐냐면요, 가는 털 호자예요. 소털같이 가는 털이 있죠. 리는 할푼 리 할 때 리입니다. 그래서 가는 털을 가지고 잘라서 1000개로 만들어요. 그럼 가는 털이 얼마나 더 가늘어지겠어요. 그 중에 하나, 그 하나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나올 수 없다. 이 얘기는 죄 하나만 져도, 이 세상에서도요, 미국 교사가 결석했는데 결석 처리 안 해주면서 $1 받았대요. 그런데 뇌물죄로 들어가고요. 우리나라에도 200원 훔친 10대가 구속 기소됐다. 200원 훔친 거 죄 아니에요? 죄죠. 남의 거 뺏어가면 죄죠. 홀이만한 죄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 모든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요, 한참 모자릅니다. 하나님의 절대선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요, 아주 모자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진 건 알겠는데 그래도 때로는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디에 성금도 보내기도 하고 착한 일을 저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는 어떻게 됩니까? 실은 이 신문에 보면요, 종교를 안 믿어도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이 71%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도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어느 정도 살면은 그래도 내가 지옥 가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71%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좀 뭐 선한 일을 하면은 괜찮지 않느냐 그러는데, 말씀에 우리의 선한 일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의 죄가 더러운 건 알겠는데 여기 우리의 의가 어떻다고요? 더러운 옷 같다. 이건 무슨 뜻일까? 우리의 의가 이런 더러운 넝마 같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는 의는 완전한 의가 아니란 뜻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온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것이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 제가 인도에 있을 때요, 거지들이 많았어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려서 차를 딱 쓰면요, 옆에 막 와가지고 똑똑똑 두들고, 어떨 때는 아기하는 여자가 오고, 하여튼 구걸을 해요. 그럼 보통 한 20루피 정도, 한 400원 정도 주면 고맙다고 그러고 갑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제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요, 20루피가 아니라 뭐 400원이 아니라 한 100만 원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 구걸하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줬다. 돈이 좀 생겨서. 그러면 이제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오늘 이 어려운 사람한테 큰 돈 줬으니까 뿌듯하다.
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1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도와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의일까요? 아닐까요? 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요, 그냥 돈 주고 끝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구걸하러 온 사람이 제 동생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동생이 구걸하고 있는데 돈 100만 원 주고 가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내가 먹는 음식 같이 먹고, 머물 곳이 없으면 머물 곳도 같이 마련해 주고, 그래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금 도와주고는 잘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의는 하나님의 앞에 보기에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 더러운 옷, 자, 우리의 의가 이런 더러운 옷인데, 다른 사람 결혼식 갈 때 이 더러운 천조각을 걸치고 다른 사람 결혼식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의 의는요, 더러운 옷 같아서 그걸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특히 교회 다니면서 11조하고 기도하고 직분을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것으로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착각입니다. 한자에도 보면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선은 위선이다. 이 위선이 거짓된 선인데 한자를 풀어보면은 이 거짓 위자가요, 사람 인변의 할 위잖아요. 참 한자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행하는 선은 무슨 선이라고요? 위선이다. 사람이 하는 착한 일은 다 거짓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끼리는 좋죠. 서로는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나머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우리끼리 살 때 좀 서로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옷과 같은 의다.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 불교계에 아주 거인이라고 불리는 성철 스님이 계십니다. 누더기 가사 한 벌로 평생을 지내고 눕지 않고 10년 동안 수행을 했어요. 눕지 않고, 잠 잘 때 편안하게 눕지 않고 앉아서 자는 거를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청렴하고 정말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송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었어요.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은 죄업이 하늘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 채웠다. 돌아보니 죄밖에 없구나.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망갈래나 된다.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책에 보면요, 이 성철 스님이 쓴 책에 보면은 이분이 원래 딸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뭐라고요?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지옥에 간다. 이 책에 써놓은 거예요. 성철 스님이요.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수행을 하고 죄를 씻으려 그래도 이미 지은 죄는 안 없어집니다. 계속 양심에 남아있는 거예요. 양심에. 특히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돌보지도 않고 산 게 계속 양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 이 대충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죠. 진짜 양심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 금방 압니다. 자, 오늘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요, 나 절대 아무도 안 미워하고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요, 미워하는 거 이런 마음이 저절로 올라와요. 막 화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분은 성경을 몰라도 이걸 왜 깨달았냐면은 양심이 밝아서 그래요. 수행을 하고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깨달아지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요, 자, 이렇게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어떻다고요?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벌을 안 내리시니까 담대하고 이래도 괜찮네, 이래도 괜찮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하나 뭐라고요? 다 보신다. 지금 8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내 죄를 내 목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차례로 베푼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면요, 마치 영화관의 커다란 화면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 마음으로 생각한 죄, 막 부모님이 혼내면요, 아유 부모님 막 밉다, 빨리 안 돌아가시나, 뭐 하여튼 별별 막 남이 알면은 창피한 그런 마음, 음란한 마음,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요, 그만 보여달라고, 내 발로 지옥 가겠다고 그럴 겁니다. 너무 창피해서, 너무 끔찍해서. 그래서 시작할 때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태어나서 실제로 죄를 많이 졌어요. 거짓말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음란한 마음 품기도 하고 탐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죽음이 찾아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모든 죄인은 심판 뒤에 어디로 가죠? 지옥에 갑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말은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죄인은 지옥 갈 사람. 그래서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입니다. 누구의 운명이라고요? 나의 운명.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 자, 죄가 뭐냐?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고, 부지중, 내가 모르고 짓는 죄도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도 죄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안 한 것도 죄고, 선을 행할지라도 그것조차 위선이다.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무서울진저. 자,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사실은 내 입으로 다 직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벌거벗은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서로 같이 있죠. 벌거벗으면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한 명 한 명 심판을 받게 되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옷을 지어서 입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렇죠? 왜? 수치스럽거든요. 죄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요, 공정합니다. 이 세상은 몰래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공정하고 철저합니다. 그리고 죄의 경중을 따지세요. 죄가 같은 죄가 아닙니다. 벌이 달라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부여받았는데 그걸 거절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실은요,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친 죄입니다. 내일 와서 말씀 들으면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걸 거절하면요,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냐?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요, 회개하라는 건 뭐냐? 유턴입니다. 유턴.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는 뭐냐? 유턴이라 그랬죠. 무슨 뜻이냐?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계속 죄를 짓고 멀리 가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회개예요. 울지 않으셔도 돼요. 울지 않더라도 마음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몰랐는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고하고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유턴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내일 말씀 듣다 구원받으면요, 얼마나 행복하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실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 중에도요, 진정한 회개 없이 구원받았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십자가의 내용을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회개함이, 진정한 회개함, 정말 내가 지옥에 가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다,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그냥 복음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가짜가 있습니다. 실제로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 건 인정을 하는데 억지로 와서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끌려와가지고 내가 오고 싶지 않은데 이거 보면 들어줘, 그래서 와서 들어요. 듣는데 아무리 죄인이라 그래도 마음에 안 와닿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억지로 듣다가 이제 복음을 들어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요. 회개함이 없는 구원은 가짜인데 이게 참 걱정이잖아요. 이 가짜로 실제로 구원받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고 징계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의로 막 죄를 짓는데도 징계가 없으면은 확인해 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전도할 마음도 별로 없어요. 신용만 합니다. 그리고 교제가 싫어요. 교제 오라 그래도 끌려와요.
리아카 같은 분 있잖아요. 리아카는 끌지 않으면 안 가잖아요. 밀지 않으면 안 갑니다. 끌고 밀고 해야 겨우겨우 나오고, 이런 분들은 사실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왜? 회개가 중요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저 지금 죽으면 불못에 들어갑니다. 지옥은요 영원한 불못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그랬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는 손가락 하나만 불에 화상을 입어도 너무 아픈데 온 몸이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옥이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다. 영원히 후회하는 장소다. 그리고 전혀 만족이 없고 이를 간다는 얘기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를 갑니다. 저를 보세요. 막 아프면요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게 이제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구출의 가능성이 없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죄인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자세히 미리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마지막 심판의 모습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내가 크고 흰 보좌,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세요.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이 땅과 하늘이 없어졌어요. 이건 물질 세계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세계란 뜻입니다. 이제 땅과 하늘이 없어진 상태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어떻게 있어요? 서 있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서 있어요?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서 서 있는데 여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이 성경책이에요. 왜? 66권이죠.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오늘 들으셨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죠? 또 십계명에 나와 있는 우리가 깨트린 계명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어서 미리 알려줍니다. 뭐가 죄인지 안 죄인지, 또 이 죄를 지으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심판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줘서 결국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디에 던지운다고요? 불못, 불로 타는 못에 던지운다. 이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크고 흰 보좌에 앉아 있는데
여기에 천사들이 있고 여기 벌거벗은 죄인들이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한 명씩 한 명씩 나가는 겁니다. 시간도 없어요. 이건 영원한 장소이기 때문에 뭐 시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의 죄를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여기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입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그 부자가 불 가운데 고민하는데 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여기 보십시오. 불못입니다. 이곳에 영원히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절대 못 간다.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죠? 지옥 가죠. 그래서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썼는데요, 지옥편에 지옥문에 이렇게 써 있다고 이제 써놨습니다. 나를 지나는 사람은 비탄의 도시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으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망자에 이른다. 나보다 앞서는 피조물이란 영원한 것뿐이며 나 영원히 서 있으리. 여기 들어오는 그대 뭐라고 되어 있죠?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이것이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경고로 오지 말아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김장할 때 배추에 소금 치는데 골고루 치잖아요. 골고루. 소금을 골고루 치는 것처럼 지옥에 수많은 사람이 있더라도요, 불이 모든 사람에게 불로서 소금 치듯하다. 불이 화화 쳐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제가 한동안 추어탕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시장에 갔는데 이걸 봤거든요.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리는 걸 봤어요. 근데 지금도 못 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지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거품을 막 물면서 죽잖아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렇죠? 아직 안 끝났죠. 네. 자,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손을 찍어버려라. 왜?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얼마나 무서우면 손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차라리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근데 사실 뭐 손으로만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버리라.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걸 봐가지고 죄를 지면요, 눈을 뽑아버리래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실제로 팔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 빼어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온몸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는데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말씀은 경고예요, 경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니까 절대로 오지 마라.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보니까요, 가장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몸이 불탈 때예요. 몸이 불탈 때. 그거를 10점 그러면은 9점. 그 다음으로 고통은 뭐냐면은 손가락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칼로. 그럼 이거 9점이에요. 그리고 8점은 임신한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출산. 그래서 불타는 고통이 가장
가장 큰 고통입니다. 중요한 건 영원히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태양을 보면요, 태양의 대기의 온도가 100만 도에서 200만 도까지 올라갑니다. 100만 도, 200만 도 상상해 가세요? 태양이 이제 표면의 온도는 한 6천 도인데 이게 이제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면요, 이 위에 있는 대기의 온도는 200만 도까지 올라간대요.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200만 도 되는 불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 그러면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심상히 들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목록이 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왜 둘째 사망이라 그러냐? 사망은 분리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죄값을 영원히 받는 곳인데요. 첫 번째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이거 무슨 뜻일까? 교회 다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두려운 마음. 천국 얘기, 지옥 얘기만 들어도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여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나머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뜻이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옥이 두렵지 않아요. 형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일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죄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연히 지옥 가죠. 이 우주 만물만 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는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흉악한 자들은 진짜 나쁜 죄를 지어서 살인범, 강간범, 그 감옥에 있는 죄인들 지옥 가죠. 살인자들, 행음자들 지옥 가는데 우리 배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자고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술객들은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면서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신 아닌 것 앞에 가서 막 비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요?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 왜 모든이 붙었냐? 사람들은 막 거짓말도 막 나눠요.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새까만 거짓말. 거짓말은 뭐냐면요,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한 번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심판 기준은 딱 하나예요. 자, 이곳이 천국이고 이쪽이 지옥인데 여기 보시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어디 가죠? 천국 가죠.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가죠. 그런데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자, 여기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문이고 하나는 지옥 가는 문인데, 천국 가는 문과 지옥 가는 문이 가까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요, 게이트라고 있잖아요. 어떨 땐 게이트가 가까운 게이트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 가는 거, 하나는 아프리카 가는 거 붙어 있는데 잘못하면은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자, 지금 여기 같이 앉아 있습니다. 옆에 앉아 있어요.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한 분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고, 한 분은 구원받지 않고 지옥 가고. 여기는 가까이 붙어 있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하실 건 없고 여기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도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은 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마음이 상한 게 뭐냐면요, 아이고 하나님 저 죄 많이 지었네요, 저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가네요. 이것이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당장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사실은 아까 뉴턴이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전엔 내가 죄인인 걸 몰랐거든요.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나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 마음이 들면 기도가 나오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귀하게. 그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아서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해요. 암입니다. 그랬어요. 암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요,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집에 그냥 가버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암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나을까요?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치료가 시작되는데, 암이라 그러는데도 그냥 돌아가 버리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단하는 날이었습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진단.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쫙 비춰보니까요, 딱 결론이 나왔어요. 나는 죄인이고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는 비참한 운명이다. 끔찍한 운명이다. 자, 진단이 나왔으면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치료는 내일 오시면은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요, 오늘 가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이라도 눈을 잠깐 감고 기도를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여기 기도예요. 지금 여기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거짓말도 많이 했고 남의 것도 훔치고 뭐 미워하기도 많이 했고 부모님도 말씀도 안 듣고 정말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내일 오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된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고 저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또 순종치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내일 나오시는 모든 분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 상고해 주신 모든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